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네, 실천하고 계시죠? 긍정, 사랑, 존중, 충만, 기쁨, 감사, 평안. 이 긍정 하나만 제대로 실천해도 정말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긍정보다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뇌의 그 신호에서는 긍정의 반대죠.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만 항상 나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지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감정이 나오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떠올릴 때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님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 생각을 먼저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걸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긍정은 부정적인 감정과 이러한 생각은 자동적으로 떠오르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결코 긍정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사는 게 부정적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빠지는 것이 우울증이 되고 조울증이 됩니다. 전신 소아 마비 걸리면 보통 오래 살아야 20대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72세에 돌아가신 미국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전신 소아 마비에 걸렸는데 72년인가 살았어요. 통 속에서 스스로 숨을 못 쉬니까 통 안에서 그 얘기 아시죠? 통 속에서 72년간을 살았습니다. 대부분 10대, 20대 하늘나라 가는데 이분은 72년간을 이분도 전신마비예요. 글을 못 쓰니까 입으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입만 이게 되더라고요. 전신마비. 자체적으로 폐를 움직여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통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미국 할아버지인데 변호사 시험도 합격했어요. 물론 변호사는 못 하셨겠지만 자, 평생을 72년을 통 속에 살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한 삶이 되면 빨리 삶을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가려는 경향이 크죠. 근데 이 할아버지는 사고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영입니다. 원래 영원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자체가 물론 이 육신은 되게 부정적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삶 자체는 그 영원에 따지면 여행을 떠난 거랄까 우리 발리 여행, 하와이 여행. 일단 하나님께서 육신을 주셨고 짧은 시간이지만 육신을 입고 사는 거 행복하게 살던 아니면 행복하지 못하게 살던 상관없습니다. 일단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 행복은 육신적인 거에서는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오죠? 우리의 의지적인 생각의 선택인데 결국에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보통 육신적인 행복은 뭐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거 이걸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를 보면 어느 정도의 돈이 생기면 그것도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돈이 생기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기부예요, 기부. 그 사람들이 착해서 기부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육신의 만족이 어느 정도 차잖아요. 결국에는 이 뇌의 신호도 육신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가져다는 즐거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기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나 아시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기부해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행복하게 그 사는 모습 그게 가져다주는 행복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뇌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긍정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아까 그 72세 그 미국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긍정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안에 거하거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만 이거 올 수 있다는 거고요. 사랑, 존중 이렇게 쭉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겠죠. 사랑. 원래 저희 새로운 피조물의 단 하나의 유일한 법 뭔지 아시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 두꺼운 E.W. 캐년 목사님이 쓴 이 두꺼운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엄청나게 글자도 자꾸 빽빽하게 써가지고 성경 전체를 주서 성경 공부 해놨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그 새로운 피조물 저희 복음의 어떻게 보면 주창자, 선구자시죠. 그분이 맨 마지막에 새로운 피조물의 단 하나의 법, 사랑. 그리고 인간이 이 사랑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 객관적으로 뭘 것 같아요? 육신을 입고 사는 게 영원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911 때 그 쌍둥이 빌딩을 향해서 비행기가 한 3대가 날아갔잖아요.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걸 잡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알고 이제 그걸 끌고 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쌍둥이 빌딩으로 향해서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은 갑자기 사고 나서 죽는 사람하고 틀리게 내가 죽는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곧 죽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뉴욕 상공 낮게 비행했기 때문에 문자가 다 됐거든요. 보낸 문자의 내용의 거의 99.99%가 거의 100%가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요.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 육신의 몸이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 뇌운동적 추론에 의한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 사랑, 존중은 이 존중이 모든 마음 근력의 근원입니다. 존중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의 가장 근원에 있는 게 존중이고요. 이 존중이 시작되는 첫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자신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동일하게 그 가치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항상 있습니다.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하고요. 이걸 실천할 때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아마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그래도 계속 취하십시오. 긍정, 사랑, 존중, 충만, 기쁨, 감사, 평안.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살게 하도록 하는 7가지입니다. 오늘 주제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다음 단계 권세 있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아마 지난주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는 그 삶과 이렇게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잠깐 또 나누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야기거든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고 방식, 불신, 두려움, 패배주의를 뿌리 뽑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는 부족하다. 이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다. 기적은 나와 무관하다라는 생각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낡은 나무는 완전히 뿌리 뽑힙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받은 초자연적 권세를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할 것이며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5차원적인 초자연적인 관점을 갖습니다. 현실은 4차원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한계를 초월하여 바라봅니다. 말씀에서 비롯된 믿음이 내 시야를 넓히고 상황을 재해석하며 기적의 통로가 됨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순종의 행동을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치우라는 말씀에 순종했듯이 나도 하나님의 지시에 담대히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누리는 기적과 표적들은 결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과 영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오직 주님의 통치를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끝까지 붙들며 인내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예비하셨고 나는 그분의 약속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붙듭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며 기적의 증거를 보기까지 감사와 겸손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바로 지금 나의 옛 사고 방식과 불신과 두려움이 완전히 뽑혀 나갑니다. 나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모든 기적과 표적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분홍, 다음 단계 권세 있는 삶으로의 초청. 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종종 현재 삶이나 그 신앙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큰 무엇인가로 나를 부르고 계시진 않을까, 이러한 생각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이죠. 왕같은 제사장, 왕이면 다스리고 통치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 권세 있는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 15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 또한 감당하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은 그냥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단순히 죄사함 받은 존재에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의인에 그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면서 다음 단계의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의 특징이 뭐죠? 권세 있는 삶입니다. 권세 있는 삶. 자, 근데 그 권세는 우리의 정체성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뭐죠?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하늘 권세. 일단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자, 그 본성에, 특별히 영이신 하나님의 그 본성에 우리는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통찰, 영적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것이라고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안에 이 하나님의 본성,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본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신들, 성경에서 신들로 불리죠. 시편 82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신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신의 자녀도 역시 신인과 같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다 신들이며, 이건 하나님은 대문자지만 여기에 신들은 뭐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대문자 신, 하지만 저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소문자 G-O-D-S, 가즈 S까지 붙어가지고 하나님은 대문자 G-O-D 딱 끝나죠? 유일하신 신이시고 그분의 자녀들은 G-O-D S까지 해서 신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임받은 존재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이제 겹치는데 다음 단계 5차원의 삶이란, 저희가 5차원적인 관점 갖는 거 얘기했죠. 초자연적인 관점. 자, 4차원. 4차원은 3차원의 공간에 1차원의 시간, 그래서 현실의 세계는 4차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연적 세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물질이라는 것에 제약을 받는, 물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그 제약을 받는 차원입니다. 자, 이 영역에서, 이 자연적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어떤 그 한계,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그 자원의 한계만큼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4차원 자연적 세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 세계는 초자연적 세계죠. 그래서 보통 이제 5차원, 4차원이 아닌 5차원 이상의 세계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함의 그 차원입니다. 자연적 세계에서 우리는 시, 공간, 물질의 한계와 그 제한 가운데 있는데, 이걸 초월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통해서 이 자연적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영역이 바로 5차원의 세계입니다. 한마디로 그 자연 세계의 법칙을 지배받지 않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많이 나타났죠. 저희가 세워갔던 오병이어, 그 다음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거. 그리고 베드로와 초대교회에서도 바울도 그랬죠.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뒤집히는 사도행전에서, 그러한 것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5D, 5차원 그 사역의 생생한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적 단계에서 초자연적 단계로 나아가는 그 삶인데,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음 단계의 삶을 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다음 단계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했지만 우리의 사고 방식인데 제한적 사고 방식이죠. 관점의 유연성을 갖지 못한 고착된 사고 방식과 태도로는 결코 이 자연 세계를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세계로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관점의 유연성을 갖지 못하고 딱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의 고정관념만큼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고, 제한된 만큼 우리는 5차원의 삶, 다음 단계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로마서 12장 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여기 관점의 유연성을 갖는 것,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항상 가지는 7가지 가치, 그거에 대한 관점이 열려야 됩니다. 긍정, 존중, 사랑, 기쁨, 감사, 평안, 충만.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연세계에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은 알지만 말씀과 현실이 항상 괴리가 되죠. 상황과 환경을 딱 바라보면 말씀보다는 그 상황과 환경이 항상 우선시가 돼서 그 상황과 환경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나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편도체가 활성되면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그냥 딱 고착화돼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환경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우리가 결코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다음 단계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자, 말씀보다 환경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결국 같이 골로새 3장 1, 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말씀보다 환경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뭡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반대로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위치, 정체성, 우리가 가진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 중심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사모가 항상 자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으라. 요거. 하지만 이 자연세계에서 그걸 믿기가 힘들죠. 그거는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 이 자연세계의 법칙을 뚫고 나가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뚫고 나가서 가질 만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위의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소한 중심에서는 나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대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태도가 되어 있어야 현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극적 태도입니다. 방해되는 세 번째 태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 돌을 치워라. 그렇죠? 그럼 가서 돌을 치우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그러면 항아리에 물을 붓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돌을 치우지 않고 항아리에 물을 붓는, 어떻게 보면 이건 자연세계 법칙에서의 하나의 작은 순종이거든요. 이 순종이 없으면 결코 기적의 때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기에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차원적인 다음 단계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극적 태도보다는 적극적 태도. 예수님께서 병든 안전병에게 일어나 걸으라. 가서 제자 삼아라. 또 다른 데서는 그 오병이어에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건데 예수님도 소극적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태도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핵심 원리. 자, 세 가지, 장애물은 세 가지였습니다. 제한적인 자신의 그 사고방식 틀, 그 다음에 말씀보다 보이는 자연세계를 더 우선시하는 태도, 그 다음에 소극적인 태도, 순종하지 못하는 태도.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핵심 원리.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체성. 말씀, 기도, 믿음, 선포, 순종, 적극적 태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다 빼고 정체성을 확고히 확립해야 됩니다. 정체성. 내가 누군지.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의 영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체성 확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 내 본질은 나는 영이고 이 영이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존재다. 영과 혼과 몸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다음 단계로 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말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영입니까? 혼입니까? 몸입니까? 영입니다. 지금은 세상 과학자들도 진짜 나는 몸도 아니고 기억자, 경험자, 혼도 아니고 소위 배경자라는 표현으로 영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경자가 영은 아니지만 세상 지금 과학에서도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이 진리를 못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봐도 이것을 계속 진리로 못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영과 혼을, 영과 육신을 이걸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육신을 구분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의 정체성에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걸 알고 이해해도 항상 육신, 혼에서만 기능합니다. 혼에서만. 근데 지금은 뇌과학자들도 이 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기억자, 경험자, 이 육신, 이 혼이 진짜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혼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만 해도 세상 많은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그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소위 혼이 나라는 것을 포기 못하죠. 이해도 못하고.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본도 영입니다. 하지만 처절하게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몸, 그 다음에 내가 평생 쌓아올린 스토리의 합인 이 기억 자아 또는 실시간 경험하는 이 경험 자아가 난 줄만 알고 있어요.
육신이 난 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려면 영과 육신을 확실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즉 영, 혼, 육을 확실하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게 정말 내가 아니구나.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 인식하기까지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배경자 이렇게 나눠서 배경자는 인식의 주체라고 하죠. 이게 정말 나라고 세상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하더라고요.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내가 아니라고 이걸 인정을 못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영적 존재고 영이신 하나님부터 나온 내 정말 근본 정체성은 영이구나. 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에서 계속 돌아가니까. 육신에서 계속 돌아가니까. 육신에서 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영향만 받으니까. 왜 교회마다 제가 전도 여행을 가서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고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왜 이렇게 분쟁 항상 싸우시더라고요. 목사님파 장로파 나와서 싸우고 가는 교회마다 그랬어요. 특별히 큰 교회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가져야 되는 그 생각으로만 기능하고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전혀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이 기적과 이 초자연적인 다음 단계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 정체성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에 대한 완전하고 온전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거듭난 자는 죄와 사망, 결핍과 상관없는 하늘 권세를 소유한 이미 충만한 자다. 여기 안 다가오죠. 그래서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4D에서 결론인데요. 자, 4D에서 5D로 이 자연계의 세상에서 이 초자연적인 세계로 가는 다음 단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장 큰 거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나는 영이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 이걸 확실하게 알면 더 이상 이 혼의 영역에서 싸우는 그 모든 다툼 다 사라집니다. 이게 되면 저희 긍정, 존중, 사랑, 뭐 기쁨, 감사, 평안, 충만 이거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온전하게 되면 내가 정말 영이라는 것을 완전하고 온전한 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 영이라는 것을 알면 그 인식이 확고하게 딱 되어지면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충만은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고 여전히 육신이 나인 줄만 알고 있는 그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과 육신은 관리의 대상이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그 정체성, 혼의 정체성, 자연적 한계의 그 관점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탈피할 때가 거의 되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의 그 관점에 머물러 있는 한 아까 제가 고백한 거 옛사고 방식, 불신, 두려움 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자, 말씀과 성령과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의식으로 시공간 물질의 한계를 초월해서 5차원적인 차원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그 최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도 이 피조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육신이 전부인 줄만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완전히 그 정체성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임이 확실하게 박혀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초자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들을 그 피조물들을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만물의 구원이죠.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장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사고방식이라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려면 영과 혼과 몸을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구분하지 않고서는 그냥 육신에서 혼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자연적인 그 한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부죠. 그거를 누리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확실해져야지 그 정체성 안에서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그걸 소유하게 되고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이 땅을 회복하고 다스릴 자입니다. 나는 거듭난 자로서 하늘 권세와 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며 다음 단계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영입니다. 영. 나는 거듭난 영, 하나님의 자녀. 그게 정말 저고요. 그 영으로서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혼과 육신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 초자연적인 그런 차원, 내 삶,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고요. 우리의 이 인식은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식보다 많이 좀 깨어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요. 다시금 영혼, 몸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육신, 특별히 육신은 정말 영원에서는 정말 잠깐 동안 있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건데 이 육신이 정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휘어잡히시지 말고요. 항상 영의 위치에서 육신은 다스리고 돌보고 관리해 주십시오. 네, 믿음의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